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 사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은 요단 서쪽의 기업의 분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갈렙이 헤브론, 그러니까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산지를 자신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갈렙의 그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핵심인 구절인 12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예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었죠. 그때가 그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던 가데스바네아에서 보냈던 그때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그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때도 아낙 산지를 봤고 큰 포도송이를 봤고 그리고 그 아낙 산지에 아낙인들이 있는 아모리 아낙 자손들이 있는 견고한 성도 봤고요. 똑같이 봤어요. 12명이. 그런데 10명은 뭘 못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이거를 못 본 거죠. 갈렙은요. 그때 정탐했던 그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그 땅을 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누구와 함께 하시면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뭐 견고한 성이든 나약한 성이든 아낙 자손이든 아모리 자손이든 헷 자손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죠.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래서 12절을 여러분들이 요절로 붙잡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요단 서편의 땅, 그러니까 9지파 반이 이 요단 서편 땅을 이제 나누어 가지는 거죠. 나머지 이제 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이미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나누는 과정과 갈렙이 아낙산지 즉 헤브론 지역을
이 땅을 달라고 요청해서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갈렙의 헤브론 땅에 대한 요청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2절을 보면요,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러한 규례를 따르지 않고 헤브론 지역을 그냥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제비 뽑질 않고요. 그렇다면 갈렙이 그 땅이 탐나서 뭔가 지위를 이용해서 불법을 행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갈렙의 이러한 헤브론 땅에 대한 요청은요,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 그는 모세가 약속한 언약을 근거로 요청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헤브론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기피하는 지역이었어요. 저들은 좀 이 강한 자손들이 저기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 지역을 분배받은 지파는 싸워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지파에게 책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갈렙은요, 그 땅을 믿음으로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는 분명히 이 아낙 자손을 무찌를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갈렙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갈렙은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후에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비뽑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 발로 밟는 땅은 반드시 내 기업이 되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제 보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요, 갈렙이 단순히 땅을 탐냈다기보다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잡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요, 굉장히 많아요. 축복의 약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약속들을 우리가 잊지 않으려면요, 영적으로 깨어서 그것을 기억하고 믿고 활용하고 그러려면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응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응답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 인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갈렙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믿어야만 합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에 이 땅을 정탐을 했을 때는 40세였습니다. 그리고 38년 후에 가나안에 입성을 했고요. 그리고 정복 전쟁이 7년이 지나서 그는 85세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는 나이가 사실 많았고요. 아낙 자손들이 강한 군대와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갈렙은요, 45년 전에 그 땅을 가봤어요. 그리고 뭐라고 보고했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믿음으로 바로 고백한 것이죠. 보고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지금 85세가 된 이 여호수아서 14장 이때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낙 자손들을 여전히 밥으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믿음으로 그 현장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눈앞의 현실 문제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있는 것이 아니라 많죠.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바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만 하면 불신앙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눈앞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눈앞의 어려움에 현혹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환경을 바라보면 볼수록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현혹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출렁다리를 혹시 건너보셨나요? 우리나라에 최근 5, 6년 사이에 출렁다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역 그 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출렁다리를 많이 놨거든요, 산에. 이 출렁다리가 여러분 안전할까요? 위험할까요? 당연히 안전하죠. 그 준공 검사도 하고 모든 안전성 검사를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똑바로만 그냥 길 따라서만 가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못 건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그 밑에가 너무 위험하고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들은 그 밑에가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떨어지면은 죽겠지? 이러면서. 무섭다는 거죠. 그냥 길만 똑바로 보고 걸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낭떠러지라고 생각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못 건너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출렁다리 저 밑은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출렁다리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할 필요도 없는데 그걸 먼저 생각을 하고 상상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나에게 닥친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뭐라고 선언해야 되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고 선언하십시오. 저들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밥에 불과하다. 이 갈렙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문제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으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라고 그랬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갈렙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지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생존케 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시간을 기다리면서 마침내 헤브론을 요구할 때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제비 뽑기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헤브론을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려야 되고요.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잡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이때라, 이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한 때에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밀한 인도를 받으시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두 번째,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믿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전쟁이 그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갈렙과 같이 나이는 85세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었던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헤브론을 달라고 당당히 요구했던 갈렙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눈앞의 현실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더 믿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따라 성령의 인도받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합나이다. 아멘.